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귀고 그 안에서 일정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아마 누구든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나는 어떻든지 상대방은 나에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풍요롭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그 상대를 엉망진창으로 대하면서 그래도 너는 당신은 나한테 잘해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관계는요 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은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서로를 상호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를 크게 외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나보다 작고 연약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 인격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그야말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해요. 사람에게는 그렇고 그럼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고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어때요? 항상 좋고 항상 기쁘고 항상 포근하고 항상 따뜻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따뜻하고 은혜로운 모든 한계를 이미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 불살라질 그런 죄인으로 살 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은 어떨까요? 항상 좋기만 할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허 웃으면서 반기시는 하나님, 마치 손주들에게 꼼짝도 못하고 이 수염까지도 내주는 할아버지,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때를 쓰면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그런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실제의 모습은 그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단지 따뜻하고 우리에게 흡족하기만 한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 불같은 하나님, 결코 만나기
기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11장인데요. 사실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부터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행군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그 준비를 마친 그야말로 희망으로 가득 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만나는 11장부터는 분위기가 샥 달라지죠.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아마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날씨도 뜨겁죠. 밤에는 춥죠. 먹을 것도 없죠. 숫자는 여러분 좀 많습니까? 최하로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200만을 어떻게 셉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하고 사막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고 돼 있죠.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막은 모래로 돼 있고 광야는 돌과 언덕으로 돼 있는데, 돌과 산으로 돼 있는데 똑같은 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도 없죠. 뭐 입을 것도 마땅치 않죠. 물론 성경에는 출애굽 때 입었던 그 옷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물도 없죠. 음식도 없죠. 먹고 싸는 일 생각을 해봐도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불편하고 너무나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30년 노예로 살던 이 녀석들을 말이죠,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 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제대로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에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지요? 그들 중에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몇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천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드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나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오늘 천벌을 받은 거예요.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진노하시고 우리를 불로 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렸는데, 천벌을 받았는데,
이 여호와의 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민수기 11장 1절을 볼 텐데 그 단서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네, 여러분 원망은 했는데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 어떤 원망을 했다고요? 어떤 말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됩니까? 우리는 항상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도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 감정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변함없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시거나 불이 떨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과 불평하는 일은 절대로 복된 일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는 인생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저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그 이유가 즉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그 일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악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150편이 되는데 그저 우린 좋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전체의 내용을 쫙 보면 약 80%에 육박하는 그 양이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노래한 시인이 평안할 때 부른 게 아니에요. 대부분 원수에게 쫓기거나 목숨에 위협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 80%가 그때 감정에 푹 받쳐서 너무나 화가 나고 열받아서 분노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시편의 노래가요 그저 예쁜 노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원수에 대한 정죄와 그들에 대한 간절한 심판 요구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 고통의 애가 분노의 노래를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쁜 말, 은혜로운 말, 그저 신앙적이고 믿음에 합당한 그런 말만, 그런 감정 표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오르는 이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며 내지르는 우리의 억지 같은 고함 소리와 탄식, 울분과
답답함에도 하나님께서 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 울분을 토하는 이 일을 욕하고 심판하라고 요구하고 정죄했던 이 일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나고 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돼요. 하나님께는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고, 내가 미치겠다고, 그놈 내가 정말 막 죽이고 싶다고, 견딜 수가 없다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화가 일어서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다고, 너무나 미워서 죽겠다고, 하나님께는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다 아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이요, 절대로 예쁜 행동, 예쁜 소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찢어대는 행동들, 말들 거침없이 할 때가 있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때로는 이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억지 소리지만 그래도 부모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이야기와 외치는 소리를 다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그 마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로 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악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불평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가 은혜롭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롭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스럽고 예쁘장하게, 깔끔하고 아름답게, 풍요롭고 편안하게, 모두에게 다 원만하고 무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고 교회에 오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만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다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고 품고 용서해야 하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 우선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최대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며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권면과 용서와 용납이
그 사람에게 전혀 효용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세등등하게 하고 교회의 질서와 정의를 무시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가중시키고 더 큰 악을 부추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욱 그 사람에게 오만함과 방자함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용서한 사랑이니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든 말든 교회가 망가지든 말든 끝까지 그 사람을 품고 모두가 함께 고통 속에서 견뎌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권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무엇일까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함.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은혜이지만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을 일으키시고 고통스럽게 사르시는 것도 명백히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권징이 존재합니다. 사랑과 권면으로 돌이키도록 권하는 일뿐 아니라 자막 나옵니다.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병,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병,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존영, 교회의 영광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악행을 제거하며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덕을 세우며 범죄한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위하여 단호히 악을 징계하는 것, 교회는 반드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불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불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불 역시 명백히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의 권징은 사라지고 교회 내에 존재하는 오만과 악을 결코 제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은혜로울 수도 없고 은혜를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개혁 때부터 신학자들은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말씀의 바른 선포.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두 번째, 올바른 성례의 집행.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올바른 성례의 집행.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적절한 권징이 행세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거룩하게 집행되는 것만큼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권징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권징도 사랑입니다. 권징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요, 사랑이나 은혜의 진실한 의미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여호와의 불, 또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거칠고 고통스러운 그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좋기만 한 그런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회초리와 징계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혹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순복하며 겸손히 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불 앞에서 더욱 온전히 주님을 구하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힘입기를 소원한다면 여호와의 불은 비록 나에게 현재 고통스러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불은 반드시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우리로 반드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